몇 해 전에 이 마이애미의 그 해안가에 있는 고급 주택들이 아주 싼 값에 매물로 나오는 현상을 이제 뉴스가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마이애미보다 더 심각한 지역이 이제 미국 남부 플로리다 남부 해안 도시의 또 주택 단지들이 이런 현상들을 또 겪는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전문가들의 어떤 이제 입을 모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요인으로 말한 것이 기후 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물론 지역에 있는 어떤 관계자들, 지역 이제 공무원들은 그것을 이제 좀 성급한 결론이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것이 어떤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정말 멋진 경관과 정말 그 운치 있는 그런 고급 주택 단지일지라도 물에 잠긴다면 사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향후 무너질 터전에다가 집을 지을 사람은 없습니다. 집을 짓거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 터전을 정할 때는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터전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처럼 어렸을 때 형성된 인격과 어떤 가치관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기가 굳게 믿는 어떤 신념 체계가 한번 사람의 머릿속에 새겨지면 그것이 고착화되면 사람들은 어떤 정보나 어떤 경험도 그 자신의 신념을 흔드는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이 더욱 견고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념이 사람의 어떤 생각이 어떤 사람의 신앙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터전을 선정할 것인가가 매우 신중하게 우리가 골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터에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2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쉽게 요약해 보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는 필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않는 또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것 같지만 조금은 좀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조심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개역 개정은 좀 오류가 있는 것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이 두 가지 명제가 동시에 등장하는 것처럼 나옵니다. 근데 사실 원어를 보면 한 가지 명제죠. 헛된 속임수는 철학을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 헛된 속임수라는 이 단어를 좀 원역을 살려서 보자면 약탈하는, 빼앗아가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철학을 조심하라고 하냐면 빼앗아가는 것을 철학을 조심해라. 근데 이 빼앗아가다, 약탈해가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이제 사전에서 명시하고 있냐면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영향력 아래에 놓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 볼까? 근데 제가 떠올랐던 용어가 이제 환원주의라는 용어가 있어요. 철학 용어이긴 한데 이제 환원주의는 뭐냐면 무엇이든지 자신의 관점으로 치환시켜서 보는 거예요. 가령 법학도는 모든 것을 이제 법의 문제로 치환해서 봅니다. 또 경제학자는 모든 사회의 문제를 경제의 문제로 치환해서 봅니다. 또 정신분석가는 어떤 문제도 그걸 정신적인 문제로 치환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승전 결에는 무조건 자신의 어떤 신념체계, 자신의 관점으로 모든 걸 다 치환시켜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을 환원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뭐 눈엔 뭐만 보인다라는 이 표현이 참으로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을 조심하라. 어떤 철학을 조심하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그 가르침도 결국엔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 자신의 어떤 관점으로 다 바꾸어 버리고 마는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구체적 예시로 오늘 사람의 전통과 이제 세속적인 학문, 초등학문을 주의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전통은 공간복음서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서 이제 미시나, 그러니까 율법의 미시나를 볼 수 있습니다. 미시나는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율법과 이제 미시나입니다. 율법은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율법이고
미시나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그 학자들의 그 랍비들의 어떤 이제 가르침들을 이제 미시나 또 이제 라고 합니다. 근데 미시나를 비롯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삶을 이제 꾸려 나가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의 오래도록 이제 내려오는 사람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지적대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의 전통을 열심히 지키지만 정작 율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이 지적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전통, 여기서 그 단어가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그 공강복음서에 사용된 동일한 단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울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에서 이제 바울이 세운 교회든지 여러 이방 교회에서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이제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을 이제 뭉퉁이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보자면 그들은 예전의 율법의 잔재들을 계속해서 기독교 신앙에 접목하려는 사람들을 이제 흔히 거짓 교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 교사들이 계속 빈번했던 문제가 율법의 잔재가 계속 남아있더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 안에. 그런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상의 초등 학문은 쉽게 말해서 반기독교적인, 그러니까 이교도적인 학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자면 그 철학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실 쓰여진 이제 용례는 여기 이 본문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데에서 이 철학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 턱이 없는데 우리가 비슷하게 유추할 수 있는 본문이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제 알 수 없는 신의 형상을 이제 새긴 그곳에서 이제 만신전에 가게 되는데 정말 많은 신들을 보면서 그가 분노해서 이제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죠. 근데 그때 바울이 증거했던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논쟁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한 맥락에서 유추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실 대표적인 그리스 철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이 철학적인 토대는 사실 다 이 그리스에서 거의 나왔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많은 이 그리스 철학자들, 그러니까 서양 철학자들이 이제 반기독교적인 이론들을 이제 많이 이제 쏟아내고 있죠. 그들은 어떤 종교나 어떤 이데올로기, 국가와 같은 이 거대 담론들을 비판하고 해체합니다. 이 사람들이 확실히 이제 일반 사람들보다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하나님이나 신앙을 좀 되게 부정적으로 이제 많이 묘사하죠. 인간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그런 어떤 장치로서 많이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이론들이 그렇듯이 그들의 논점들은 한결같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제가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 철학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를 한다는 거죠. 마치 철학이 기독교에 반하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이런 철학들, 반기독교적인 철학들은 분명히 그런 이제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철학이라는 단어, 필로소피라는 단어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지혜를 사랑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곧 철학이라는 것이죠. 철학은 어떤 학문이라기보다는 어떤 지혜를 추구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철학의 원래 정체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만 해도 이제 잠언서를 새벽에 살펴보았습니다. 잠언서가 꾸준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를 쫓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할 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철학 어떤 반기독교적인 철학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철학을 지혜를 추구하는 태도 그 자체를 우리가 경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신 것만큼 우리의 무지한 신앙을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주 유명한 패러다임 이론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금 없는 관계로 길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쉽게 말해서 이제
이 패러다임 이론은 뭘 말하냐면 과학의 출발이 관찰과 증명이 아니라 대전제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패러다임은 쉽게 말해서 그 시대의 지배적인 학계의 정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학자들이 그 지배적인 학계의 정설을 진리처럼 가정하고 그 위에서 이제 그 토대 위에서 이제 실험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패러다임이 나중에 시대에 지나면 얼마든지 바뀌게 되는데 과학자들이 결국에는 바뀌게 되고 말 그 불완전한 토대 위에서부터 과학 실험을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 제임스 스미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과학은 믿음을 먼저 과학의 근거로 세웠다. 이 믿음은 정당화를 요구받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정당화의 기초가 된다. 무슨 말이냐면 과학자들이 과학하는 방식이 엄밀한 관찰과 농증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합의되었던 한 가지 전제, 한 가지 믿음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이제 주장한 사람인데 그가 죽을 때까지 이 상대성 이론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는 이제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이론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붙들고 40년 동안 연구했던 4명의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아인슈타인과 비롯해서 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가지고 연구했던 사람들은 과학을 한 것입니까? 신앙을 한 것입니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증명되지 않은 자신의 이론을 철회하지 않은 사람, 또 증명되지 않은 이론을 밝혀보겠다고 무려 40년을 투자한 사람들은 사실은 과학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신앙에서 출발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패러다임 이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무엇이냐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할 과학조차도 사실은 믿음의 영역 안에 있더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합리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사실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요. 객관적인 이성이라는 것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지평양이라는 것이 있었죠. 인간은 똑같은 정보를 받아들일 때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해석하고요. 다르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인간의 이성은 나사가 한두 군데가 빠져있는 아주 불완전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 불완전한 이성으로 세운 모든 세속의 진리들이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이냐 되물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신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객관적인 이성이 없는데 불완전한 이성으로 세운 그런 이제 가르침들이 어떻게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세상의 철학과 어떤 과학들, 이 세상의 모든 이론들이 사실은 흔들림 없는 진리가 아니라 그저 인간의 믿음에서 비롯된 신화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는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신앙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도 다 신앙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철학을 붙들거나 과학을 붙들거나 다른 그 어떤 것을 붙들어도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엔 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무언가를 신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성도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우리를 가장 온전한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많은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인 이상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터전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터전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결국 이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그 그리스도를 터전으로 삼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릴 때에 너희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뿌리를 내리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증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터전으로 삼았다고 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믿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틀려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볼 수 없고 다 살아본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그 결말을 다 알지 못합니다. 결말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증명할 길이 없었으나 하나님에게 뿌리 내린 인생이 진정 옳았구나라는 것이 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깨달아지는 것이죠.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 증명하고 선택한 것은 아니고 다 증명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왔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선택한 나의 선택이 옳았구나. 이 고백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깨달아지는 그때가 속히 여러분들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더 커져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비밀의 무게가 날마다 더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뿌리 내린 인생이 되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인생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수많은 그런 헛된 속임수들, 사람의 전통들, 세속의 초등 학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격을 형성했고 우리의 신념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다 버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터전에 우리의 인생을 심고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사무총회를 이제 갖습니다. 하나님 24년 새롭게 출발할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사역의 길이 잘 열려서 우리 지어처치가 24년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어처 우리 어플대학 3년점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